예, 형제자매 여러분, 한 3일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도 이 영상 보면서 수요 기도에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보겠습니다.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해 부르고 계시느냐?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자녀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멀리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어그러진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형편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풍성한 삶을 당연히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목마르다는 것은 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와 젖이 없으니까 또 이거는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기쁨이 사라졌다는 얘기고 젖이 없다는 것은 부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 물이 없어서 목마르지, 너희들 포도주가 없지, 기쁨이 없지, 너희들 삶은 삭막하고 기쁨이 없지, 그리고 젖이 없지, 너희들은 지금 부유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이 사람들은 어떤 형편이었을까요? 복받는 것보다는 징계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들에게는 복보다는 징계가 더 많은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삶이 형통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차를 보십시오. 기차가 아무리 완벽하게 잘 만들어진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기차는 기찻길을 벗어나면 고철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자꾸 꼬이게 되고 인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강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서 하나님 곁을 떠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살아가는 것은 뒤에 가시채를 갖다가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피투성이가 나자 자기가 복을 받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저주를 받는 삶을 자청하는 거죠. 이렇게 목마르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두더지 땅속을 굴을 파면서 다니는 그 두더지가 땅 위에 밝고 좋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이처럼 저차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고차원적인 삶이 얼마나 좋고 그렇다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배에 꼭 빠지지 말고 매주 오십시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이렇게 잔소리처럼 하는 이유가 저차원적인 삶에 만족하지 말고 거기에 익숙해 있지 말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정말 차원 높은 삶, 그 삶을 살아보시라고 그렇게 복을 받아보시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 하늘의 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그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복되고 좋은 인생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응석을 부리며 그렇게 살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로부터 다소 떨어져 있었다면 다시 하나님 가까이로 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덮어놓고 있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에 초점을 맞추고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오랫동안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한층 더 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지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